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알면 충분할 것 같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영생이 지루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놀라우신 능력을 영원히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있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알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자기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은근히 주의 말씀을 구부려 버립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요, 모르는 것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긍정 뭔지 아시죠? 긍정에 관해서 오래 연구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러 다니는 정신과 의사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새벽에도 이 말을 했는데 이분이 긍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긍정이라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심지어 상황이 나쁜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곡을 넘어선 망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건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스톡데일이란 이 미군 해군 중령입니다. 전투기 조종사인데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월맹군의 포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서 끔찍한 세월을 8년을 보내고 다시 미국으로 귀환한 사람이에요. 온갖 고문, 굶주림과 열악한 환경에서 50세도 안 되는데 이빨이 다 빠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뼈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같이 잡힌 포로들이 다 죽었어요. 8년이나 버틴 사람은 이 사람 한 명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기서 그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한 대답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소망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 크리스마스 전엔 내가 풀려날 것이다. 그래, 넉넉하게 잡아서 내년 말까지 내가 풀려날 것이다. 이런 소망을 나름대로 정한 사람들은요, 그 자기가 정한 소망이 무너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았냐?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대요. 내일이면 난 또 고문당할 거다. 기껏해야 하루에 피죽 한 그릇 정도 먹고 말 거다. 날마다 이거를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마음 자세를 정하고 그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진짜 긍정이라는 거죠. 실제 사전적인 의미도요, 그렇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 이것이 긍정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것에 비춰본다면요, 내 형편과 성격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고요, 오히려 영생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비틀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의 양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도요, 심지어 목사들도 뭐라 그러냐면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게 십자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그런 끔찍한 일을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게 근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도저히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실 수 없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안아줘야 될 때 거기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 그러나 가장 무서운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찾아보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두려움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나 이러다가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갑자기 덜컥 마음속에 불현듯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기준으로 그것을 통해서 가진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마땅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뉴스가 많이 들리죠. 경제 공황이 온다, 이제 조금 있으면 리세션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게 두려운 일이죠. 좋은 일은 아닌데 듣는 사람의 성격과 상황과 여러 가지 면에 따라서 두려움이 전혀 달라요. 정말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이거보다 물가가 더 오르고 이거보다 집값이 오르고 그럼 난 어떻게 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그래 좀 줄여서 쓰면 되지,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리어네어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내 재산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는 듣는 거에 따라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뉴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20분 전에 뉴욕을 향해서 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날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뉴스를 들었다면 내가 빌리어네어거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건 어떤 사람이건 두렵죠. 왜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요, 또 두려워하는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 말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등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공포를 가지고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라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죄 씻음의 기쁨은 더 크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날 믿는 사람이 왜 삶이 이렇게 추악합니까? 라고 나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씻어주시면 그 기쁨이 더 크겠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면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겠죠.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겠지요.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고요, 세상의 작은 이익, 작은 문제에 주님의 사랑을 등지게 됩니다. 주님, 잠시만 눈 감고 계세요. 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안 하면 난 못 참을 것 같아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저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워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주님의 사랑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돈을 1,000불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억만장자라면요, 되게 기분 나쁠 겁니다. 장난해 지금 나랑? 내가 지금 날마다 최소한 밀리언, 10밀리언 이거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1,000불 가지고 뭐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한 100만 불쯤 가졌다면요, 1,000불은 100만 불의 1,000분의 1이니까 작은 돈 아니죠. 그래서 기분 좋게 받을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면 감사함으로 받을 겁니다. 오늘 당장 저녁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이면 그 1,000불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돈같이 그렇게 감사하게 받을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의 사랑을 삶을 내놓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범죄하는 자를 날마다 분노함으로 참으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마다 범죄한 자들을 위해 칼을 가십니다. 그리고 활을, 시위를 당기고 그들의 심장을 향해 겨냥하고 계세요. 언제 그것을 쏘시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고 그리고 삶을 끝냈을 때, 그 순간에 심판의 활을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처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부흥의 시대마다 정말 뜨거운 불같은 부흥을 일으켰던 모든 전도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사실을 담대하게 먼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도 그 진노를 참고 계시지 않는다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들입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복음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앞에는 분명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의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죄사함의 감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 죄의 더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불일 때 10,000불하고 그리고 10,000불일, 억불일 때 10,000불하고는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너무나 어렵고 날마다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다리미질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말하긴 그렇고요, 그냥 일하는 걸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집안일 중에 제가 유일하게 그래도 하면서 좀 즐겁게 하는 게 다리미질이에요. 특별히 이제 아침에 주일날에 그 드레스 셔츠 다리고 나올 때 그 꾸깃꾸깃한 빨래통에 나와서 드라이 나와서 꾸깃꾸깃한 셔츠를 다리미질, 그 스팀 다리미 소리 아시죠? 칙 소리와 함께 딱 지나가면 쫙 펴지는 거, 이걸 굉장히 즐겁게 해요. 그런데요, 제가 한 3, 4주 전에 다리미질을 몇 개 이렇게 입을 거를 다 하다가 실수로
다리미를 이렇게 손으로 만졌습니다. 잠깐 만졌어요. 진짜 잠깐, 한 0.1초, 2초. 그런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막 그 뜨거움의 고통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극렬한 고통이 화상이라고 합니다. 불에 탄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없대요. 그런데 이 다리미의 뜨거움은요, 초열, 그러니까 그 초록색 불, 파란색 불 이거 있잖아요. 그 불의 뜨거움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옥이 뭐냐면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만큼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신데, 그러니까 뭐든지 화난다고 더 하시지도 않고 뭐 마음이 좋다고 덜 하시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기에 합당할 만큼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지옥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당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입니까? 아이를 10명을 유괴해서 죽인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아요. 교수형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혀를 차면서, 아니 교수형 말고 더 끔찍한 벌은 없나? 저런 놈은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데, 너무 편하게 죽이는 거잖아요,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요. 그걸 생각하면 그건 좀 너무 심하다 할 텐데, 우리가 그 형벌에 합당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삶을 들여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던 죄인인지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내놓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영원히 당할 그 고통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요, 우리 사람이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이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짐승의 그 구유에서 자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구에 오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너희가 사람이 말구에 사는 것보다 더 흉측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전 인류가 진 모든 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 그 모든 죄가 담긴 더러운 죄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에 보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하얀 천으로 가리신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병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다 벗겼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될 만큼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하는 바탕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보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려고 힘써야 되고요,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고뇌하면서 기도하셨고 결국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 삶을 드리는 건 우리의 의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성도는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나 주님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런 사람을 도우시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은 일이 내 안에 진짜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선포하는 게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여지껏은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회개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아까 정동 이야기 했잖아요. 야고보서를 진짜 한 장 한 장에 30분씩 걸려가면서 여러 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진짜 무거운 짐 하나가 벗어진 게 있어서 그것을 나누려고 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메시지는 사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인생 돌아보면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준 사람들이 있고요, 쓴소리 해준 사람이 있어요. 욕한 사람 말고요, 쓴소리 해준 사람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제가 옛날에 노래할 때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저게 이상하다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귀가 삐었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말을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면 그렇잖아요. 와서 좋은 말로 가머니를 해준 사람들 말 안 듣고 나한테 쓴소리 해주는 사람들 말 들었으면 지금 내가 훨씬 더 좋은 상태에 있었을까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영적인 것은 더합니다.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저는요, 주님 앞에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 지 28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주님 앞에 잘한 것은 생각나는 게 없고 후회스러운 일들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요, 종이 뭐 하는 건지 오늘도 깨달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제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못한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한 것도 있지만 알면서 안 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이 정말 퇴적층처럼 무거운 것들이 하나하나 겹겹이 마음 깊숙한 곳에 쌓여갑니다. 나 종인데 이래도 되나? 나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지난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날마다 그 고민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죄인들아 부르세요. 막 부담이 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별거 아닌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가 죄인이면 길이 있어. 네 손이 더러운 죄인이면 길이 있어.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해.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너를 더 큰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을 성결히 해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성결하게 하면 살 길이 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네가 그 두 마음을 하나로 모을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정말 원하면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받은 은혜처럼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되시나 봐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는데 암 4기예요. 청천벽력이죠.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신약이 있는데 제가 여지껏 한 100명의 환자한테 써봤는데 숨만 붙어있으면 다 낫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청천벽력이 그 다음에 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암 안 걸린 사람한테는 별의별 게 다 나와도 복음 아닙니다. 암 걸린 사람한테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요, 회개의 복음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이 될까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사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주님이 나한테 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사는 삶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데 정말 이러고도 나 천국 갈 수 있나? 라는 고민하는 사람에게 회개가 복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말이 복된 소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 영생이라는 두 토끼를 다 잡으려는 사람입니다. 탐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음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손 깨끗이 하면 되는 거 누가 몰라서 안 하나? 그렇게 하려면 손해가 얼마인데, 그렇게 하려면 삶이 얼마나 재미없어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만 좋더라고,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남용하셔서는 안 돼요.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무리한 일도요, 정말로 큰 손해가 있는 일도 내가 정말로 원하면 다 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 빼고는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러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이 말 중에 나는 육신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마음의 원 자체가 없는 건가요? 계시록에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복음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성령께서 7 교회에게 직접 하시는 성령님의 편지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 2 교회는 정말 지독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어떤 책망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 1절부터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이 사도교회 교인들은 끝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넌 그렇게 하면 그냥 영원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길이 있다는 거죠. 아직 길이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안 그러면 너를 뱉어내버리겠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죠. 사람이 만약에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상스러운 표현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엄청난 모욕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모욕이 아닙니다. 19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고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전히 그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냥 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본다고 우기고 가지고 하나 없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나는 부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안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책망하고 그래서 너를 징계하니까 내 말을 듣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간신히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절을 읽으면 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느 정도예요? 회개하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겠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주님 앉으신 그 보좌 옆에 같이 앉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미지근하고 하나님이 토해내주고 싶은 그런 악한 상태에 있는 교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님과 함께 앉는 그 자리까지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네 전 재산을 바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게 해줄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이게 부담입니까? 설교자에게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란한 죄를 짓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언제든지 세상에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삶을 살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겐 복음은 절대로 복음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그 다음에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1장 27절과 22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제외되는지를 분명히 계시록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죄 가운데 계속 살겠다고 생각하시면요, 회개하지 않고 난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말씀드립니다. 성 밖에 어딘지 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는 제함을 받게 됩니다. 두 토끼를 절대로 못 잡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고요, 내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동시에 높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저기서 한두 구절만 따면 별의별 말 다 만들어낼 수 있죠.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다 읽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신천지도 그리스도교입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방금 제가 읽은 모든 죄를 다 짓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나가겠다고 결단하고 싸워나가면 비록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누워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다 뭐예요? 믿음의 길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거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 마음을 정하면요, 그 다음에 길이 분명하게 딱딱딱딱 보이거든요. 그런데 애매하게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믿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지나간 죄는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사셨던지 간에, 지금 오늘 이 예배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사셨던지 간에 지나간 죄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얘기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은 주 앞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꿈꿀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히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서 똑같은 삶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히 영생을 꿈꿀 수도 없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만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는 성결하게만 살아야 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지옥 자식으로 끝나버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안아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히 구원을 꿈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마음,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놓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이 분명하게 그어진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는 것과 사망이 있는 것을 잘 구별하여 생명의 길,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피 흘려주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에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책망하시고 사랑을 속삭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